자, 오늘은 기드온의 과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기드온의 마지막 말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6월 20일 넘었죠? 이제 곧 6월 달도 다 지는데요. 5월이 지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죠. 5월 달 같은 경우는 제 생일이 있어가지고 신경을 많이 쓰는 날이죠. 그래서 5월 5일 같은 경우는 제 생일인데 또 어린이날이 이렇게 겹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달 어린이날을 잘 보내고 하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린이날이 생일이다 보니까 어린 시절에 굉장히 피해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날도 제가 받아야 되고 생일날도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한 번에 몰아서 저 어렸을 때 하다 보니까 좀 억울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아이들을 낳고 나서 보니까 또 피해가 생기더라고요. 그거는 어린이날에 아이들의 선물 줘야 되는데 제 생일도 치러야 되니까 이제 그걸 같이 치렀는데 점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 생일은 점점 사라지고 아이들 어린이날만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선물 사러 또 어디 마트에 가야 되고 또 저녁에 이제 저 생일을 치르는데 애들이 저 선물을 안 주고 그 엽서에다가 아빠 사랑해요 그거 하나만 딱 던져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요. 처음에는 그거를 그냥 저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했는데 보니까 얘네들이 그냥 종이 한 장에다 떼우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희들 돈도 많은데 그 다이소 가서 1,000원짜리 하나라도 뭐 선물을 사서 아빠 생일도 선물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제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5월을 보내고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해 주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자유를 주시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까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마 이걸 원하지 않을까.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하실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온 세상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고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일날 아무도 축하해 주지 않고 지나간 주인공처럼 우리 하나님이 주인공이신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주인공이 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우리에게 명령, 첫 번째 명령으로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거죠.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되게 슬픈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라는 게 명령이라는 것 자체가 참 슬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나를 사랑해야 한다 하는 거를 첫 번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명령으로 주신 거죠. 그 자식놈들 다 낳아봐야 부모님 유산이나 관심이 있지. 부모님한테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하다 보면 이 부자 부모가 그러잖아요. 주기적으로 얼굴 비치는 게 명령이 되잖아요. 마치 이 명령,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신명기 6장 5절도 오죽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는 것을 명령으로 주셨을까? 그죠?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무나 모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으로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기드온에 관한 말씀도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기드온 하면은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한 말씀은 저도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고
믿음의 용사 기드온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미디안 족속을 멸했던 사건, 이것으로 우리는 기드온을 알고 있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드온이 아주 중차대한 과오를 저지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이나 미디안 족속에게 잔인하게 수탈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기드온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주셨고 미디안 족속이 다시는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40년간이나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자,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기드온의 추격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미디안 족속을 멸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승리해서 돌아온 기드온과 그 용사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기쁨의 파티를 벌였습니다. 기쁨의 파티를 벌이면서 기드온에게 말을 하죠.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참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볼까요? 8장 22절, 23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이 참 멋진 말을 하죠. 내가 안 다스립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 나는 왕이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참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의 말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보았죠. 그러나 기드온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말씀은 그냥 립 서비스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 우리를 씁쓸하게 만듭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어디에도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는 거죠.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하는 것이 바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모든 영광을 기드온 스스로 다 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중차대한 기드온의 과오가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축하를 해주고 하는데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요청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금폐물들이 있으면은 저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갑자기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취했던 폐물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녹여서 금으로 만들게 됩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사사기 8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으니 온 이스라엘이 이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기드온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이제 금폐물을 달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폐물을 그 기도원 앞에다 던졌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지 1700세겔이나 됐답니다. 이거를 키로로 한 사람은 21kg에 달해요. 여러분, 요즘 저 금 1kg에 얼마인 줄 알아요? 2억 3천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폐물 21kg에 달하는 금액을 지금의 시세로 따지면 46억에 달하는 금입니다. 21kg짜리 금이면 여러분 엄청나죠. 왜냐하면 여러분 쌀 한 포대에 그 20kg짜리만 들어봐요.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금을 에봇을 만들었다는 거죠.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이 있는 오브라라는 자기 집에 갖다 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먼저는 하나님이 승리를 통해 이 전리품들을 주셨을 때 모세 같은 경우는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이 예물을 돌렸어요. 그랬더니 그 수장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물들을 드리길 원합니다 해서 자발적으로 모세 앞에다 그 미디안 족속과의 광야 전투에서 얻은 그 뱀을 먼저 하나님께 돌리는 장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죠. 그런데 이 전리품을 기드온이 다 취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취해가지고 그것을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이 에봇이라는 게 뭘까요? 그 에봇은 여러분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앞치마처럼 생긴 저거 있잖아요. 저게 에봇이에요. 그리고 가슴에 보석이 있죠. 저게 흉패입니다. 저 안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그 하얀색, 검은색 돌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 에봇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제사장들도 저 에봇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레위지파의 제사장들만 입는 옷인데, 이게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이 자기가 에봇을 저걸 만들었는데, 저것은 원래 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청색질, 홍색질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율법으로 정해 주신 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거를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근데 금도 그냥 금박을 씌운 게 아니라 21kg짜리 금으로 자기 집에다가 저 에봇을 만들어서, 저 앞치마 같은 에봇을 금으로 떡하니 20kg로 만들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삐까번쩍했겠습니까? 그걸 자기 집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기드온이요. 만들어서는 안 될 에봇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전리품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다 취하고, 뿐만 아니라 각종 폐물들과 왕들만 입을 수 있는 자색 의복까지 오브라에 있는 자기 집에다가 기드온이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에는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이 전혀 없지요. 근데 우리가 좀 기억할 게 뭐냐면, 이 오브라는 지역 이름인데, 이 오브라가 바로 기드온이 집이 있는 지역인데, 이 오브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평화를 상징하면서 제단을 쌓았던 것도 이 오브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앞에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놨어요. 여호와 샬롬이라 하고. 근데 그 제단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자기 집에다 21kg짜리 금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기드온이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 그 장면 볼까요?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았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어디요? 오브라에 있더라. 이 오브라가 바로 기드온의 집이 있는 곳인데, 자기 집에다가 금상 갖다 놓고 하나님의 제단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300용사를 통해서 승리까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칼 한 번 쓰지 않고 미디안 족속 12만 명을 도륙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라 말만 이렇게 해놓고는 실제적으로 이 마쿠에서 실세 노릇을 하면서 40년을 지낸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이 있는 그 오브라는 사람들이 문지방이 닳도록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왜죠? 이 기드온이 이제 이스라엘의 실세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기드온은 자기 집을 그냥 삐까번쩍하게 만들어 놓고 집에서 자색 의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 자색의복은 왕들과 귀족만 입는 옷인데 이 옷까지 그는 입고 있었던 것이죠. 사사기 8장 26절을 보면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옷까지 기드온 집에다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이 옷 입고 지내는 거예요. 왜? 왕족 흉내내고 지내는 거예요. 왕. 이 자색 의복은 지중해 연안의 조개들에서 채취한 자색 염료를 통해서 만든 거예요. 지금도 자색 옷은 굉장히 멋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굉장히 값비싼 귀족들과 왕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인데 기드온은 이것을 입고 그 안에서 왕처럼 지내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기드온에게 눈도장을 찍고자 각 지파들의 수장들은 이제 이 오브라를 엄청나게 많이 찾아와요. 그냥 빈손으로 갑니까? 아니죠. 온갖 폐물과 돈과 또 산의 진미의 음식들과 이런 각종 귀중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기드온의 집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의 집은 의리의리한 집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여기서 왕처럼 지냅니다. 기드온이 한마디 하면 이제 모든 지파들은 그 말을 따라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미 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드온과 어떻게든 정치적인 연을 맺고자 그 딸들을 기드온에게 이제 아내로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낳은 자식들만 70명이 되기 시작했죠. 왜죠? 그 딸들을 다 준 거예요. 딸들을 다 줘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는데 아들만 70명이니까 딸들도 낳았다고 치면 자식들이 한 100명도 넘는 그런 수가 되었던 거죠. 왜죠? 정략적 결혼들을 이 기드온과 시켰던 것입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사사기 8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제 각 지파들의 수장들, 유지들 이런 사람들이 딸을 줘가지고 아들을 낳은 것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현지처를 두고 거기서 그 첩들을 통해서 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세겜의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 여자들도 모자라가지고 경상도에 또 여자 몇 명, 전라도에 여자 몇 명, 서울시에 여자 몇 명, 이렇게 첩들을 두고 지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별장을 두고 다니면서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방탕하고 또 향락에 취해서 그렇게 기드온을 지냈던 겁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지내는지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잘 몰랐어요. 그 기드온의 말씀을 지난주에 끝낼까 했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뒤에 말씀을 좀 살펴보는 결과 기드온이 이 말년에 완전히 망해버렸더라고요. 이렇게 지낸 겁니다. 그런데 세겜에 있는 그 첩 이름이 뭐죠? 아비멜렉이라는 거죠. 저 아들 이름 누가 짓죠? 아버지가 짓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이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의 이름도 기드온이 줬을 거라고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더 재밌어요. 이게 뭘까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의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기 아들한테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너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진 거예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너의 아버지는 왕이다예요. 내가 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드온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40년을 왕처럼 지낸 거예요. 근데 이게 죄가 되는 거죠. 이게 죄가 돼요. 이게 죄가 돼서 기드온의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하고 기드온이 40년간 호사를 누리면서 왕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그의 아들 중에 이제 왕을 좀 삼으려 하고 있는데 이 아비멜렉이라는 이 자가 불량배들을 돈을 주고 고용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조폭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한 곳에 이 아비멜렉의 아들들을 모아놓고 70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립니다. 우리 그 장면을 한번 볼게요.
사사기 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참 무지막지한 일이 일어났죠. 이게 형제잖아요. 배는 달라도 형제지 않습니까? 근데 형제 70명을 다 죽였어요. 이 아비멜렉이. 그리고 아버지가 지내왔던 모습처럼 자기도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야, 나 아버지처럼 저렇게 비싼 음식 먹으면서 자색 옷 입고 사람들이 그냥 기드온 말이라면 벌벌벌벌 기고 기드온이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있고 기드온이 하고자 하는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내 아버지, 나도 왕이 돼야지. 이 아비멜렉이 이 기드온을 보면서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그걸 꿈꿨던 거예요. 야심을 꿈꿨던 거예요. 나도 아버지처럼 왕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아들들, 형제들을, 자기 형들을, 자기 동생들을 한 바위에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70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작전을 짜야죠. 여러분 70명 한꺼번에 죽이려면 어떻게 해요? 작전을 짜야죠. 이쪽에 뭐 잔치를 벌이니까 오라고 다 이렇게 모여서 주위에는 조폭들이 칼을 들고 준비하고 있다가 한 번에 기습해야 죽일 수가 있으니까 한 바위에서 죽였다니까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2, 3년 동안 왕 행세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형제를 죽인 아비멜렉의 그의 정치는 어떻겠습니까? 폭정을 하며 지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반감을 사고 하다 보니까 이 성벽에서 이 아비멜렉에게 그 맷돌을 던져요. 맷돌 여러분 크잖아요. 그 맷돌 머리를 던져서 이 아비멜렉 머리에 떨어져 가지고 아비멜렉이 죽게 됩니다. 우리 그 장면 볼까요? 사사기 9장 53절 54절의 말씀입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이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죠? 기드온의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들이 다 이렇게 죽게 된 거예요. 요담 하나 남았어. 다 죽었어. 여러분 기드온의 말로가 이렇다는, 기드온 집안이 완전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기드온의 최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사울왕하고 너무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울왕 또한 블레셋에게 치명상을 당하자 수치스럽게 죽고 싶지 않다고 그 무기 든 자에게 말하죠. 나를 죽여라. 그랬더니 못 죽여요. 그랬더니 스스로 칼 위에 엎드러져서 죽고 그 동행했던 청년도 자결하면서 사울의 집안이 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기드온 집안이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슬픈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이 장면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줬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 그 주인공이시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에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기드온이 초반에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후반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여쭙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없는 40년을 보낸 것입니다. 40년 동안 자신의 권세에 취해서 향락에 취해서 부와 명예에 취해서 그는 살았고 그의 자식들 또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산 결과 모두 다 멸절되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드온의 말년은 방탕함과 세상 향락에 빠져 사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체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배제하고 우리만의 파티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나의 명령이다. 너희 이것을 알아야 하지 않냐? 너희에게 은혜를 준 것이 누구이며 너희에게 평화를 준 것이 누구이며 너희를 불쌍히 여긴 것이 누구이며 바로 나이지 않느냐? 그러나 왜는 나는 쏙 빼놓고 왜 너희만의 파티를 벌이냐? 너희는 왜 세상 향락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한 것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왜 나의 영광을 가로채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 말씀을 수없이 하셨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 향락이 너무나 달콤했던 기드온은 어디에도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는 표현이 없는 채 그렇게 40여 년의 향락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그 자식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산 결과 모두 다 멸절되는 이런 비극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기드온의 집안만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던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며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잔치 자리에, 이 생일 케이크 자리에 그 주인공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그 케이크에 촛불을 켜며 여러분 그 주인공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십니까? 예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마땅히 공경하십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만 있고 우리만 영광을 받고 우리만 세상의 죄악에 정욕에 취해 살아가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 계신 슬퍼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꼴을 보면서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기드온과 함께했던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고 이 집안은 이렇게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기드온인데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은 어디에도 없고 결국 이 집안은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영광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이 기억 못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여 주실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인공이었다라고 저는 증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 것이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전진하시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